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종려 주일에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하루 앞둔 밤 어디로 가시느냐?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허송세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마가복음의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바로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 잔은 다름 아닌 불의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이사야서 51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엄청난 분노의 큰 잔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큰 잔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분노의 잔, 큰 잔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담담히 예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이 장소에 이르자 그 하나님의 큰 잔, 예수님에게 주실 그 큰 분노의 잔이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간절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은 혼자서 나아가 기도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는요,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였던 아람어의 단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친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친근하게 아도나이라고 하지 않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을 그 어느 누구에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가장 가까웠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 아빠 하나님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빠인 저에게 무엇을 간절히 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요, 이 미국에 와서 첼로를 사달라고 할 때였고, 제 딸아이는 바이올린을 사달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할 때는 집안의 그 환경적인 것들을 고려하여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마음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여서 사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악기점을 다니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고려하여 기도하면서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일들을 지나게 되면서 결국 아이들의 손에, 아이들의 가슴에 가장 원하고 바랬던 선물을 안겨주었을 때 아빠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웃는 모습만으로도,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모습만으로도 행복이 저의 가슴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돈이나 물질로도 받을 수 없는 행복을 아빠로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빠의 마음 같을 것입니다.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고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로서 예수님은요, 아빠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좀 전에 읽으셨던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 지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좋은 것을,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반드시 마셔야 할 심판의 잔을 그의 아들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인류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허락하셨을까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인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나음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치료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죄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반드시 죽음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잔을 아들이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살은 찢겼지만 아버지는 가슴이 찢기는 것입니다. 온몸이 찢깁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서 옮기지 않은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하늘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전부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 삶의 전부가 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그 버림받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만찬에서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장차 구원의 잔을 들게 하기 위하여 정작 당신 자신은 죽음의 잔을 드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어디로 가시느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겐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가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겟세마네는 아버지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남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남는 자리, 바로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장소였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조르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며 내 요청을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한 예수님은 결국 칼을 선택하지 않고 무력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기력한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영광이 아닌 수치와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인류가 구원의 잔을 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죽음의 잔을 받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결단과 순종의 기도는 고난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무도 의연히 그가 감당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든 순간, 순종한 순간 고난이 주는 고통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을 지난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 역시 애매히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가온 십자가 때문에 놀라고 또한 슬프고 고민하여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언저리에 있을 때 사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뜻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십자가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무서워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도 감당할 크기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혼동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바로 이때이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나 집에만 있어야 되고 어디 가더라도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이때, 누가 환자인지 바이러스 감염 보균자인지 아니면 정상인인지 모를 이때에 우리는 이 힘든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힘든 순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되었나?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내 주변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축복과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라는 큰 혼돈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우세요? 집안에만 있으니까 고통스러우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몸도 아프세요? 바로 그때가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집안에만 있어야 되고 먹을 것만 사러 나가야 되고 또한 기름 넣으러 나가야 되고 생필품 내 생계를 위해서 나가는 일 빼놓고는 집에 있어야만 하는 이때에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 겟세마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고난과 구원 사이에서 씨름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셨기에 고난에서 나와 구원을 향해 일어설 수 있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혼돈을 맞이하실 때 확신 없이 일어서지 마십시오. 확신이 없다면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다고 문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한 조롱, 제자들의 배신, 십자가로 가는 채찍질은 기도가 끝나고 바로 겟세마네 장소에서 기도한 이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가정에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확신 갖고 믿음 갖고 강건케 되는 겟세마네 동산을 이루시는 에파소스 목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고통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진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잔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